할렐루야. 평안하셨나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어쩌면 세상의 기쁨을 막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만드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있을 때 평강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우리 계속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적인 틀을 같이 봅니다. 전체 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반대로 죄에 물들었던 인간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 또한 그 죄의 결과의 모습은 타락하고 멸망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게 알게 되고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온전해지며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녁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전체적인 틀을 같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예언서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그러면 주제가를 한번 같이 불러보죠. 주제가를 부르기 전에 전체 한번 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전체 성경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요? 27권입니다. 39권,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약은요,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17권. 그리고 시가서는요 5권. 그리고 예언서는요 17권. 그래서 구약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구약의 역사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온 세계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신약에는 그러면 몇 권으로, 27권인데 몇 부분으로 나눠질까요? 3부분 나눠지죠.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로 나눠집니다. 복음서는 몇 개일까요?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그 4개가 복음서일까요? 왜 복음서일까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바로 복음에 대한 얘기,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복음서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역사서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해서
성령 받은 이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그저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역사 사도행전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역사서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시가서가 아니라 그 서신서로 나눠지죠. 서신서는 22권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바울 사도나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전체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한번 이제 눈으로 이제 들어오는지 한번 구분을 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성경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으시나요? 조금씩 이제는 생소했던 성경들이 조금 귀에 오기 시작하죠. 요엘이나 아모스나 학개나 스바냐냐,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는 말라기, 이런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좀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약과 우리 역사서와 시가서를 잠깐만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 예언서를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역사서에는 우리 성경 17권의 성경이 있는데 우리 하나씩 보지 않고 10가지 시대로 구분이 되어지죠.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10가지 시대로 정리가 됩니다. 첫 시대가 무슨 시대일까요?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서 인간에게 주셨죠. 근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죽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악한 모습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모든 것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시죠. 그것이 바로 죄에 있는 인간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 역시도
그들이 물들어있던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죄악의 모습들이 영락없이 나타나지고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죠. 그리고 그게 창조 시대에는 이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탑을 쌓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것이 창조 시대인 것이죠. 죄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악한 모습,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족장 시대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가 펼쳐져서 그들은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고 연약하고 인간이고, 또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야곱과 같이 평생을 정말 힘들게 살았던, 험난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믿음이란 걸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족장들이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이 4대 족장 시대가 펼쳐지죠. 그리고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요. 그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셉 때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펼쳐지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펼쳐지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이제는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시대가 펼쳐질까요? 정복 시대가 펼쳐지죠. 여호수아서 정복 시대가 펼쳐져서 가나안 땅을 7년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정복한 그 땅을 기업 분배를 해줍니다. 정복 시대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는 여호수아를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또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이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심판을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요. 그 심판받은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구원해서 좀 살만하니까 또 죄를 범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암울한 시대가 펼쳐지죠. 그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락없이 인간의 모습은 악함으로 해서 암울한 시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웃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해 주시고 첫 번째 왕이 나오죠. 그 왕이 누굴까요? 사울 안에서 이제는 단일왕 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단일왕 시대가 되어집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좀 바라봤던 예언을 했던 사람이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의 교만함으로 제사를 함부로 지나고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전쟁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 버리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왕으로, 또 물론 밧세바를 하는 죄악된 모습도 있었지만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어지고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의 왕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역시도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의 다음 왕 때는 나라가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음 왕,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는 나라가 이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무슨 시대일까요?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단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가 되어지죠. 분열왕국 시대가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중심대로 예배드리고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서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요, 저 그래도 한 8명의 선한 왕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려고 했지만 역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려요. 멸망을 합니다. 포로 잡혀가서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포로 시대가 되어집니다. 포로 시대가 몇 년일까요?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남은 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돌아와요. 무슨 시대일까요? 포로 귀환 시대예요.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가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짓고요, 성벽을 짓고 또 말씀 가운데 이들이 처음에는 회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악한 모습은요 또 범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고요,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몇 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400년 동안. 그래서 400년 동안 그 기간을 침묵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서에 대한 내용을 10가지 시대로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창세기부터 성경 각 권을 가지고선 이 전체 흐름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10가지 시대를 나눠가지고 성경 역사서를 같이 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역사서 다음에 뭐가 있었죠? 시가서가 있었죠. 시가서 5권 무엇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개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욥기는 뭘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고난받는 것조차도, 우리가 살리는 것조차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은 무엇일까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 거룩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만 바라봤을 때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이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질 수,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무엇일까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어떻게 왕과 포도원의 노동자와 사랑 이야기가 되어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야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 시가서입니다. 5가지 시가서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경의 17권이 무엇이죠?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우리 예언서를 한번 또 10권인데요. 우리 빨리 좀 진행은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책을 한 권 한 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책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정도로 같이 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서는 크게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이 되어져요. 제가 그것을 이제 저 뒤에 보면요. 넘어갈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요. 예, 2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예언서는 크게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이 돼서 이 예언서 성경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이전,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당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후의 시대로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예언을 한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이면 여러분들 어떤 예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는 어떤 예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예언을 할까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기 전에 무슨 얘기 할까요? 너 혼난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난다. 경고를 하죠. 그럼 또 말을 안 들어요. 너 회초리 10대 맞을 거야. 경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경고를 하는 때가 옵니다. 포로 시대 전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 주변 나라에서 경고를 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런데 그 경고가 단지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단지 경고, 너는 끝날 거야, 죽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심판을 받지만 너희는 회복이 되어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거기도 좀 시대가 나눠져요. 처음에는 남북이 갈려져 있던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이 멸망을 하고 유다만 남아있는 시대가 있어요. 포로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도 좀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한 다음에 유다만 남아있는 시대가 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만 남아있다가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2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8페이지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였던 성경이 무엇이면요, 그 위에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나오죠. 분열왕국 시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찾으셨나요? 거기에는 어떤 성경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 성경이 분열왕국 시대에 같이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있었던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혹시 조그만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바댜는요, 에돔이라는 곳에다가 예언을 했고요, 요엘은 유다, 요나는 아수르, 아모스는 이스라엘, 호세아도 이스라엘, 미가는 유다, 이사야는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포로 이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남왕국만 존속해 있을 때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남왕국만 있을 때 누가 예언을 했을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시작.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아수르, 스바냐는 유다, 예레미야는 유다, 하박국도 유다에 대해서 이제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지금 이 순서대로만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순서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보게 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쓰여진 순서가 아니고요. 그거는 대선지적 큰 성경부터 작은 성경까지 이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제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적으로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포로 이전 시대면 무슨 시대가 될까요? 포로 시대가 되어지죠.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에 쓰여졌던 성경, 그때 예언자들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포로 시대는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포로 시대는 어떤 예언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예언이 있을까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아까 똑같은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약을 발라주면서 괜찮아. 너가 참고 너가 돌아온다면, 또 앞으로 엄마 말 잘 듣고 우리가 잘 한다면 너는 나중에 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기간에는 이 포로 시대에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도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또한 주는 시기가 포로 시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으니까는 그들이 마음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로 시대가요, 그들이 포로 잡히면 노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줬어요. 포로 잡아간 사람들을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아라. 너네들이 하나님만 믿지 않고 너네 신 믿지 않으면 너네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들을 자유롭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약간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가지고선 바벨론에 가서 고위 관직까지도 올라갔어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고위 관직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너네가 잃으면 안 돼. 유혹이 와도 너희가 몸을 편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너를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이런 비전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포로 이후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제는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포로 이후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크게 포로 이전과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의 시대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했던 거예요. 분명했던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간 다른 시대적 상황들과 그 상황과 다른 나라들의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로 이전과 포로 시기와 포로 이후에 이 예언자들 17권의 성경이 나눠지고요. 이 성경을 우리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성경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언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예언서의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도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이 이사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쭉 보시다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 이사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가서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968페이지 정도 되나요?
이 정도의 예언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968페이지 찾으셨나요? 예언서, 이게 시가서, 그러니까 이사야입니다. 구약 성경 968페이지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시작이죠. 예언서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커요. 길게 기록한 것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좀 작게 기록된 것이 소선지서로 나와집니다. 우리 먼저 그렇다면 이사야를 같이 한번 보죠. 이사야는요, 언제 기록되냐면요,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에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포로 이전이죠. 포로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과 죄악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가 도덕적으로 군사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타락상을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주변 강대국 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고 싶을까요? 그 밑에,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면 그 밑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싶겠죠. 큰 나라니까. 그래서 애굽한테 가서, 야, 우리 좀 도와줘. 아수르가 우리를 치러 올 거야. 너희가 나 도와주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될게. 이러면서 애굽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은요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악한 모습들, 어쩌면 절망의 시대의 모습들을 역력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때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들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모습이 구약에 나타나지죠. 근데 신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대망과 또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 신약입니다. 이사야가요 66권이에요. 66장입니다. 66장인데요. 66장에서 39장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처럼 39장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0장부터 그 뒤에 있는 27장은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왕국,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할 것이다라는 기록이 우리 5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른 이들을 의지하고 다른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딜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성경으로 찾아볼까요? 다음에 예레미야서 한번 성경을 같이 쭉 넘겨가면서 예레미야서. 자, 예레미야는 언제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예레미야서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 남유다를 향해서 쓴 메시지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쓴 메시지는 언제일까요? 우리 예레미야는 남유다만 있을 때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과 죄악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으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간 것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들과 오히려 협력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것이 정해졌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과 저항하고 싸우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지 말고 그들을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멸망을 해? 너가 우리를 저주하는 거지. 이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 사람들을 의지를 해요. 도움을 요청하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더 심하게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더 심하게 핍박을 하고 더 심하게 칩니다. 그래서 왕들이 눈에 뽑혀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게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 그 뜻을 따르라고 했지만 이들이 내 자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방법대로 이것을 헤어나와 보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그들을 단지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들이 악함으로 해서 심판을 받지만 다시금 너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주신 심판은요, 징계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짧아요. 5장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가 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책인데요, 애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슬피 운다라는 거예요. 슬피 운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다를 향해서 기록을 합니다. 포로 시기에 유다를 향해서 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요.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 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죠. 때로는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모습,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들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모습들, 또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또한 침공에 대한 어떤 묘사와 또한 예루살렘을 해서 기도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벽이 있는데요, 그 통곡의 벽 앞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선 이제 낭독을 해요. 자신이 고통당했던, 그래서 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또한 그 포로 잡혀갔던 그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가 울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잡혀가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다음 성경을 보죠. 우리 그 다음 성경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한번 성경도 찾아보면서 쭉 찾아보면서 에스겔서도 성경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길었는데요, 에스겔도 깁니다. 우리 1151페이지에 있죠, 에스겔서요. 에스겔서는 언제일까요?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다를 향해서 쓴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직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주어진 에스겔의 경고가 되어져 있고요. 또 예루살렘 멸망 위에 포로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에스겔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핵심은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면서요, 성전을 짓밟고 왔고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틀도 다 남아있었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재건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상들, 그들 경고했던 모습들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포로 이후에 이제는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하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에스겔서는 이런 너희가 이전에 죄악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희가 지금 포로 시기에 포로 가운데 있고 육체적으로 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너희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기에서 너희가 벗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남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 시대의 이 에스겔서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다니엘 서가는 대선지서라고 하면서요, 우리 큰 선지서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어느 시기일까요? 포로 이전, 포로 이후? 포로 시기입니다. 포로 시기에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방 나라들과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니엘은 예언을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그들의 본이 되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도 그 불이 그를 머리카락 하나 살리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사자가 그를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불보다도 사자보다도 더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어떤 대적도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어지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스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단지 바벨론이 큰 나라도 그것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뒤로 계속 강대국을, 다른 나라들로 인해서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어 보이는 나라는 힘 있어 보이지만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포로 시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선지서로 나아가면서 작은 성경들이 선지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언제일까요? 호세아는요, 바벨론 포로 이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보다 성경은 뒤에 있지만
이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도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초반기에 이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결정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너네 죄악들과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네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 그 모습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를 창녀에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래요. 어떻게 선지자가 창녀와 같이 결혼을 하게 만들까요? 그는 부정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이 부정한 것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와 결혼했던 모습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너희 모습이다라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또 다른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과 재결합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되면 죄악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한 죄로 인해서 멸망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요 어느 때일까요? 포로 이전입니다. 포로 시기 이전에 남유다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요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어떨까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지나가 버리면요, 그 농작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재앙이에요. 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요, 이 메뚜기 떼가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 것 같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메시지를 말씀하실까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갉아먹는 것처럼 다 없어질 것처럼, 그 심판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심판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또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자들이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죄악이 이렇다, 너의 잘못이 이렇다, 그래서 너는 심판을 받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너 죄악으로서 너는 멸망당할 거야, 죄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돌아와 라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아모스서죠. 아모스서, 우리 예언서의 8번째 성경인데 아모스는 포로 이전입니다. 포로 이전은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 처음 모습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쓴 예언인데요, 이 아모스는요 이방 나라들을 향해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나 암몬이나 모압, 가시, 두로, 에돔,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악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과 또한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모습과 이들의 이런 악한 모습이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유다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 남유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인데도 괴롭히고 그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모스서에서 동일하게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또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만 너희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악함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또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를 보게 되죠. 다음은 9번째 예언서는요, 오바댜는요 포로 이전에 에돔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이방 땅이거든요. 근데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일까요? 야곱의 형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도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요, 형 에서가 축복받을 거를 자기가 엄마랑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뺏어 그 축복을 받고선 도망을 가버리죠. 도망자가 돼버리죠. 그 형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후손이 이 에돔이에요. 계속 싸워요, 이스라엘하고요. 그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에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후손들이요. 그런데요, 이 오바댜는요 이 에돔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에돔이 그래도 힘이 있었던 나라예요. 힘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너희 나라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에돔이라는 있었던 지역에 가보면요, 사막이에요. 지금도요. 그때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고요, 여우하고 독수리만 있어요. 사막입니다. 완전 멸망시켜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돔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희는 유대 민족, 형제 민족을 너희는 왜 괴롭히느냐, 너희는 형제 민족인데 너희는 왜 괴롭히느냐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이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오히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 에돔이 도와줍니다, 괴롭히는 것을.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이 에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요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디랑 연관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번째, 우리 오늘은 10번째까지만 하죠. 우리 17개가 있는데요, 우리 10번째 요나에까지만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7개를 하고 중간 시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는 어딜까요? 포로 이전입니다. 이 포로 이전인데요, 이 요나는 이스라엘에다가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 했냐면 니느웨라는 곳으로 했어요. 니느웨는 어딜까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요 정복한 나라들을 굉장히
민족을 말살시키는 아주 포악하고 악랄한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에게 다시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거기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반대되는 곳으로,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 반대되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달스로 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이제는 가다가 배가 풍랑에 맞고 이 요나가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 니느웨에다가 토해내 버려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을 전하는데 대충 전해요. 한 심판이 임할 거야. 대충 전합니다. 대충 전하고 이제는 산 위에 올라서 어디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이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요나가 왜 이럴까요? 왜 도망가고 왜 대충 전하고 이럴까요? 이 아수르가 이렇게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악랄하게 행하는 게 미운 거예요. 요나의 선지자인데도 예언자인데도 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싶지도 않고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을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고 싶지도 않기에 딴 데로 가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도 대충 전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인데요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상복을 입고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향한 심판을 멈춰버리십니다. 심판을 안 하세요. 근데 이것을 보고 있는 요나는 어떨까요? 불평불만을, 하나님 왜 멸망시키지 않으시나요? 오히려 선지자인데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물속의 뱃속에 살아있다가 그것이 내뱉어져서 니느웨로 딱 떨어진 거,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동화 같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 100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100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는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100년 뒤에 가서 너희 멸망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 다음에 나움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때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악함이 또 다시 있기에 그들이 100년 뒤에는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이 역사로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언서 여러 가지 예언을 듣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방 나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포로 이전이나 포로 시대나 포로 이후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우상들, 그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게 하는 것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몇천 년 전에 이들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가치, 돈, 재력, 세상의 것이 우리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녀, 때로는 동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타이르고 나중에는 심판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몇천 년 전의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